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는 납달리 지파 가무의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로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인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흡수한 자이니 솔로몬 왕에게서 그 모든 공사를 합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두어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이상이 따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두신 이 뜻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여,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깨닫는 시간, 정말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무슨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이며 무슨 병든 자가 낫는 것 같은 감동이 있으리오마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놋으로 만들 것이 많은데 놋, 금, 은, 그러니까는 이런 주물이라든지 또는 세공이라든지 일단 이 금속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막 처음에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두 사람이 앞서서 이와 같은 일을 했었고, 이제 보조 일꾼들은 여럿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람을 불렀는데 히람은 다윗 때 이미 친구지간으로 잘 지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14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고 아빠가 두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계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랬던지 다윗과 좀 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었냐니까 14절에 잘 나왔죠. 뭐 이런 거 세밀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히람이 또 축하 사절도 보냈고, 또 그때 상의를 했죠. 내가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지형적으로 대단한 그 목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룰 만한 기술자도 없고, 돌은 좀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뭐 대형 석조 건물을 이렇게 지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서 성전 짓고 솔몬 궁전 짓단 말이에요. 다윗 궁까지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큰 건물 아니기 때문에. 야, 그래서 당신들의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그 자재들이 좀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외형은 다 만들어놨고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했더니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크게 만든 게 뭐냐면 기둥이었습니다. 두 기둥. 근데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 두 기둥은 말이죠, 천장을 받추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건축학적으로 꼭 필요한 기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없어도 돼요. 있으면 보기는 좋고 위험 있고,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 중에는 성전의 미학적 의미에 대해서 또 막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미학적 의미의 쓴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붕을 받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허공에 떠 있고 그 위에 또 처마를 만들고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치는 기능인데 왜 있냐 했을 때 보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보기 위해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무슨 의미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건 차차 넘어갑니다. 자, 이래서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재능 있는 자가 만들어줬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기둥이 둘인데 하나의 높이가 18규빗이다 그랬어요. 18규빗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규빗 최소 단위로 하면 45cm, 최대 단위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가면 한 51c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차이가 한 5cm 정도 차이 나죠. 뭐 오늘 이 두로 사람이 와서 만들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기준으로 그냥 쉽게 계산할 거예요. 50cm 정도로 쉽게 계산. 이스라엘은 작게 잡으면 한 44, 5cm까지 줄고, 저 위쪽 지방은 1규빗 똑같이 해도 한 50cm까지 크게 잡아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한 48 정도로 평균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산하기 쉽게 1규빗 하면 그냥 50cm 이렇게 잡을게요. 자, 18규빗이래요. 높이가. 녹기둥이에요. 하나가. 그러면 50cm가 딱 절반이죠. 0.5m, 9m예요. 9m. 18에 0.5니까 18m가 아니라 1규빗이 0.5로 잡았으니까 9m짜리 녹기둥을 쫙 세웠어요. 양쪽이 두 개, 현관에, 성전 현관 앞에 딱 이렇게 두 개. 본 건물 밖에 세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통은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자, 15절 후반 보세요. 12규빗 되는 줄을 두 기둥에 둘렀더라. 줄로 이렇게 재보니까 12규빗이죠. 약 6m. 원주가 둘레가 약 6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통 5사람 정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1m 얼마밖에 안 되나? 물론 이게 손을 꽉 잡으려면 또 줄 것이고 몸 부피했으니까 더 줄겠죠. 하여튼 몇 사람 이렇게 손을 잡아야 주변을 이렇게 기둥을 하나 둘만 했어요. 아주 컸어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세운 다음에 위에 머리를 올렸어요. 머리를 올렸는데 녹인 노스로 또 기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야,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기둥은요,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서 틀을 가지고 속을 비교해서 거푸집처럼 틀을 만나면 이렇게 테두리만 딱 했는데 뒤에 보면 뭐냐면 손가락 4마디 두께라고 돼 있어요. 4마디 혹은 손가락 4개 두께. 이게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삥 둘러 만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두껍게. 그러니까 안은 뭘로 채우고 공간을 두고 또 밖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 공구를 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거푸집을 만들어서 부어서 주물러 만든 거예요. 속이 비었어요. 근데 16절에 노스로 녹인 노스로 두 기둥머리를 만들었다. 이거는 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꽉 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겁죠? 아주 무거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기둥 꼭대기에 놓았으니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요. 자, 반 미터를 잡으랬으니까 5규빗이면 2.5m죠. 자, 아까 9m 기둥이 있고 2.5m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11.5m가 됐죠. 11.5m.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니까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3번 그림. 그렇죠. 이거 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아니, 3번이요. 요게 18규빗, 그 다음에 요 머리가 얼마요? 5규빗. 2.5m. 그러니까 요게 9m, 요게 2.5m. 자, 요 중간을 빼고 위에 빼고 밑에 요 소속 빼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나중에 35규빗 나옵니다. 17.5m 정도 나옵니다. 다 합하면.
자, 현재 지금 11.5m입니다. 한 6m 남았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더하면 그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에 바둑판 모양의 그물과 사슬 모양의 관을 만들었으니 이쪽 머리판에 7개, 저쪽 머리판에 7개라 그랬어요.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 동그란 공처럼 만들었어요. 기둥머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게 기둥 본체고 요게 기둥머리입니다. 일단 잘 보세요. 요게 기둥머리인데 요걸 어떻게 했냐면 좀 확대될까요? 확대. 자, 체크무늬에 체크무늬. 요 공 모양을 체크무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따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슬로. 요게 7줄이에요. 요 따은 머리, 그러니까는 머리 이렇게 따았다고요. 이렇게 따았는데 7줄인데 요게 사슬 모양이지만 R은 석류알. 예. 그래서 요게 뒤에 보면 요게 이제 200개씩 해서 양쪽에 40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만들어져?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기둥들을 만들어 그래서 두 꼭대기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중간에 요 기둥하고 머리 사이에 요 틈이 있죠. 요 부분을 R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2줄 R로. 요게 석류. 보이십니까? 예, 요게 석류.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석류가 100개가 나오고 200개가 나오고 400개가 나오고 복잡해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0개짜리는 여기다 두른 거예요. R을 좀 굳게 해가지고 삥 돌려서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0개짜리는 따은 머리를 석류 이렇게 따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2줄로. 땡큐 고마워요. 2줄로 이렇게 R을 박았다. 모양이 이쁘죠? 예. 이거는 기둥머리와 기둥 사이의 틈에 석류로 이렇게 장치를 해서 둘렀다. 이 말씀입니다. 자, 19절. 현관 기둥 꼭대기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을 만들었는데 사규빗이더라. 야, 요 위에 백합 모양으로 또 올렸어요. 노시에 전부 다. 이게 사규빗이에요. 그러면 약 2m. 그러면 자, 9m, 11.5m, 13.5m. 13.5m에다가 이런 뭐 틈새 이런 거 하면 한 14m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밑에 받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17m 이상. 17m면 2를 곱하면 얼마예요? 35규빗. 그래서 전체가 35규빗이더라고 뒤에 나옵니다. 한 번 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서. 20절 보세요. 두 기둥 위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읽는 번역이 좀 다르죠.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예. 보시죠.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 번역이고 또 실제로 만든 모양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20절 말씀으로 보면 이게 요게 200개처럼 보여요. 요게 200개처럼 보이는데 근데 세 보면 이게 뭐 정확히가 200개 안 될 것 같거든요. 돌아가면서 야, 물론 기둥이 엄청 크니까 200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일단은 아까 정리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석류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개수가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이 4군데가 5군데 나오는데 석류에 대한 개수가 달라요. 그 위치도 우리말로 보기에는 영어로 봐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대인이 아니고 솔로몬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고 드립시오. 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하여튼 줄을 지었다라 하면 보니까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아마 이게 200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200개씩 줄을 지어 다른 머리판을 둘렀더라. 그러면 아까
사슬 모양. 이거는 뭐죠? 그냥 사슬인가요? 그냥 사슬. 아, 이거 피곤한데. 아, 그러면 기둥머리를 석류로 덮었으며 18절에 보면 그물 위에 둘러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석류를 어떻게 썼냐면 이 그물 있지 않습니까? 요 체크무늬 있죠. 여기에다 둘렀다고 이런 말도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200개씩 들어가고 여기에 100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혹 틀릴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봤는데 똑같은 이 기둥을 다른 말씀에서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또 좀 구체화되고 한번 복습이 되겠죠. 역대하 3장 15절을 보시면 뭐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찾아보셔도 돼요. 역대하 3장 15절 17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자, 전체 높이가 35규빗. 아까 밑에 기초석까지 해서 그 정도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미터로 나누면 한 17, 8미터 정도.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똑같죠. 요 둥근 이 머리, 요게 머리입니다. 여기 5규빗.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서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그랬어요.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요게 돌아가면서 아까 두 줄로 200개니까 한 줄에 100개씩 둘렀고 또 100개는 먼저 사슬을 만든 다음에 사슬 밑에다가 석류 이렇게 주렁주렁 밑으로 달아서 100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그물이 있고 이 머리를 덮는 석류가 있었다는데 개수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리는 석류가 두 줄인데 아까 200개라 그랬거든요. 요건 200개 놓고 여기는 뭐냐면 역대하에는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개 총 400개고 요거는 요 사슬 밑에다가 이거는 노수로 이렇게 사슬을 만드는데 그 밑에 석류를 매달씩 붙여가지고 100개씩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슬 끄트머리에 우리 귀걸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잘난 자식처럼 장식한 것처럼 석류를 달았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른쪽이 이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있으면요, 이쪽이 야긴, 보아스. 예. 남쪽이죠. 성전이 동쪽 보였으니까 남쪽에 야긴, 오른쪽에 여기 왼쪽 여기 북쪽에 보아스. 이렇게 열왕기 하 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 기둥을 설명하는데 열왕기 하 7장 40절에서 42절 보면 여기 앞에 불은 좀 켜주실래요? 요거 흰 거. 요 흰 거. 그렇죠? 요거는 꺼주셔도 되고.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여러 기구를 만들었죠.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자 41절에 열왕기 하 7장 41절에 기둥 둘과 1번 기둥 둘, 2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 열왕기 하차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 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7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상 7장 40절 열왕기 상 7장 41절로 보십시오.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요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공 같은 머리를 만들었는데 공 같은 머리를 만들고 칼로 그어서 그물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물 같은 이 주물을 하나 만들어서 덮은 겁니다. 관을 씌웠다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공 같은 머리가 있고 이 위에다가 가발처럼 체크 무늬의 녹관을 하나 또 씌운 거예요. 그리고 따은 머리처럼 사슬을 만든 거예요. 7가닥으로. 그리고 그 사슬 밑에다가 석류를 또 주렁주렁 달았어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엄청나게 무겁겠죠. 자, 그 다음에 7장 42절 보면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라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삥 둘린 게 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슬이 400개냐?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 따라 하잖아요. 말씀 따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아까 앞에는 둘른 것이 200개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사슬 있고 사슬 밑에 다한 게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물 위에 400개를 둘렀다고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4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4장 11절 13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근데 여기 보니까 2줄이라 그랬네요. 그건 이게 이제 정리됩니다. 표현이 가린다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 기둥하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기둥 사이에 밑부분을 이렇게 삥 누르면서 가린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줄에 100개씩. 왜냐하면 엄청 크잖아요. 왜? 그러니까 100개씩 해서 200개고 그래서 양쪽이 400개. 그리고 여기 사슬로 만들고 사슬 밑에 장식으로 주렁주렁 100개씩 석류를 달았다. 그러면 한쪽에 석류에 300개, 저쪽에 300개 이렇게 됐죠.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스로 만들었다. 노스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21절, 본문 21절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가 성전 현관의 기둥들을 세웠는데 주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이제 이름을 볼 때가 왔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지. 자, 사이즈 대충 무게가 얼마나 나갔을지 짐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위험이 대단하죠. 네, 햇빛 받으면 번쩍번쩍했을 거 아닙니까? 위에 또 꽃봉오리 백합화 모양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름 붙이기를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다. 야긴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각주에 나와 있죠. 그쵸? 저가 세우리라. 근데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폴크럼, 지렛대 받침을 말해요. 혹은 기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세우잖아요. 지렛대 받침이면 예를 들면은 얘가 지렛대라고 하면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있어야 이게 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긴이란 말은 기초, 베이스 혹은 팔크럼에서 기초 이게 받침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약간 의역을 해서 의미를 좀 찾았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라 그래요 또? 그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 포스, 파워, 힘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하면 뭐죠? 이 2개를 2개 다 보여주세요. 2개 다 보여주시면 뭐예요? 예, 그의 능력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 각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주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름들이 사람 이름입니다. 위치가 좀 이거 바뀐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양이보아스. 보아스는 알죠. 보아스 형님은 아니까 좀 있다고. 우리 야긴 들어보셨습니까? 야긴. 성경에 야긴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다윗도 아니고 야긴이라는 우리 편에 볼 때 굉장히 문명한 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썼는가 한번 볼게요. 야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6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때 시몬 지파의 아들들이었는데 넷째 아들 이름이 야긴입니다. 46장 10절에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살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시몬이 당시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가 야긴입니다. 요 사람이 야긴. 그런데요. 창세기 49장 이제 7절 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예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좋은 게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야곱 집에서 나눠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전부 다 흩어 살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도 뛰어났고 레위는 각 성에 흩어 살았고 다른 지파에 말이죠. 시몬은 어떻게 됐어요? 뒤에 가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맨 남부에 큰 땅을 받았잖아요. 제일 큰 거. 근데 그 안에 시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를 못해요. 자, 이게 시몬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에 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긴이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됨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 지파 중에 기초가 되는 사람, 지렛대가 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럼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 했더니 사실은 12지파 중에 좋은 이름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그 음행해가지고 많이 죽어버린 수가 적은 지파고 그러니까 모태청문이라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 형노릇도 못하고 이런 지파가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세겜섬에 가고 피 흘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면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지파의 아들 이름을 썼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신학적 의미로 이래요. 제일 못난 지파고요. 흩어진 지파고요. 자기들의 온전한 기업을 제대로 갖지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성전에. 자, 이방인같이 그러니까 12지파 안에서 이름을 찾긴 찾았는데 12지파에서 가장 이방인 것 같은 지파가 뭐냐면 시몬과 레위란 말입니다. 근데 레위는 성전의 제사장이 됐고 시몬은 이 기둥을 삼아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 만민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야긴이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입니다. 즉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 야긴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잘 보십시오. 아론이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의 딸을 혼인해서 살았는데 암미나답의 딸 이름이 뭐냐면 엘리세바예요. 근데 이 엘리세바의 오빠가 나손이에요. 나손. 유다 지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고 딸이 엘리세바예요. 근데 이 엘리세바라는 딸을 아론이 장가들어 살았어요. 나손하고 아론은 천한매부지간이 되는 거죠. 이게 땅을 보지 말고 저를 봐야 이해된다니까. 다시요.
아미나답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이 나손이고 딸이 엘리세바라고요. 오빠 동생이라고요. 근데 이 엘리세바를 아론이 데리고 살았다고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나손하고 아론은 천한매부지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왜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유다 지파 족보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라고요.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나손의 아들이 살몬이고요.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손이 출애굽 세대라는 얘기도 출애굽 세대. 나손의 아들 살몬이 정탐꾼이니까 나손이나 살몬이나 다 출애굽 세대라고요. 살몬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이니까. 아론은 출애굽 1세대죠. 나손하고 아론하고 출애굽 1세대. 그 아들 살몬이 출애굽 2세대 해가지고 정탐하고 그 아들 뭐예요? 엘르아살 제사장하고 이렇게 학렬이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갑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손과 아론이 동시대 사람이고 동렬로서 쭉쭉쭉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 돌아올 때 유다 지파의 왕손이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뭐합니까? 성전 짓습니다. 성전 지을 때 유다 지파의 왕손 중에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아시겠죠?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계열에 돌아온 사람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야긴입니다. 아시겠죠? 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야긴이라는 힘이 또 언제 있었냐면 솔로몬 이전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 야긴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야긴이 제사장 반차를 나눌 때 21번째 반차로 나옵니다. 21번째 반차.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부터 21로 올라가면 스룹바벨 총독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그만두고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질 때 야긴이라는 제사장하고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제사장 21번째 반차 야긴 반차인데 똑같은 또 야긴이라는 제사장과 스룹바벨 유다 지파의 왕손인 총독이 와서 스룹바벨과 이 야긴의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을 짓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성전이 파괴도 다시 지을 때죠.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미 제사장 중에 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야긴의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야긴과 스룹바벨이 같이 이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야긴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나누게 짓지 않잖아요. 기초가 되는 사람, 두 번째 성전에 기초가 되는 사람, 그 기초돌을 놓는 사람에 또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그가 우리를 힘을 주어 세우게 하셨다. 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시몬 지파의 이 저주받음과 아론 지파의 하나님의 이 큰 은총받음을 함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 중에서 떨거지고 소외되고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표현하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역시나 동일 이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되는 그 일. 그러니까는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방 주서 내가 제사장을 삼으리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긴이라는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시몬 지파 사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았습니까? 네, 보았죠. 보아스. 보아스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 안 들어 다 할 겁니다. 룻기에 잘 나와 있죠. 보아스와 룻이 뭘 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결혼이란 하나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하나가 아니고 완전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하나님의 의는 내 거고 나의 죄는 그리스도 거고 100% 교환입니다. 이게 결혼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방인 룻 모함 여자하고 유대인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완전히 하나 됐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보아스가 그렇죠. 맞아요. 보아스가 쉽게 말하면 룻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물을 짭니다.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거 다시 차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의 값을 다 치러주는 값치름으로 인해서 이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만 하면 남자만 손해보는 거냐?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부값을 치러줌으로써 혼인이 성사됐는데 혼인이란 말은 그때부터 뭐라고요? 완전히 하나라서 여기서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분 잘라서 이거는 각시 거 이거는 남편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성경의 개념은 그래요. 완전히 구분이 안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이게 혼인.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란 이름은요. 내가 이 땅에 대한 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기업이 보통 땅 이야기니까요. 약속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서 이방인 여자를 구원했던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둘만 은밀한 곳에서 결혼을 하자. 촛불 켜놓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증인이 필요하죠. 성경에 중요한 약속에는 항상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혼인이에요. 혼인. 혼인에는 증인이 있는데 룻기 4장에 보면 백성들이 나오죠. 이 많은 백성들을 증인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근데 성경에는 또 증인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둥을 세우죠.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또한 그것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게 증거, 증인이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도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또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서도 강가에 있다가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기둥을 세워요. 제단의 의미가 아니고 짐승 바친다는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요. 짐승 바치는 제단의 모양이라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형제들 왜 싸웠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다. 나중에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지 마라. 우린 형제다. 그런 표현으로서 단을 쌓죠. 그러니까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아스 이야기에는 이방인이 신랑의 완전한 가품으로 인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 구름같이 하다는 증인이 있다. 보아스의 이름은 뭡니까? 꼭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이 증인을 성경에서는 또한 기둥으로서 상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 내가 너희를 값을 치름으로써 신부로 삼아 결혼했다. 그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경으로 하죠. 신랑이 있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구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게 유대인들과도 상관있지만 유대인은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고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이 두 기둥 안에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그랬어요.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야킷, 받침. 또 기둥은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말하는 성전의 의미를 지어주는 이 두 기둥을 교회를 말할 때도 이 두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 쓴다 이 말이죠.
실제로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값이면서 동시에 신부값을 치른 신부들이 모여서 원래 우리 이방이고 버림받은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그냥 하나님 품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를 부름받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됐지요. 예,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뭔가 구속의 섭리 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딱 대문에 서놓고 이 집이 뭐냐 도대체 이 집이 뭐하는 집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이 두 기둥이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만민이 들어올 수 있죠. 만민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이 새겨졌더라.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은 혼인잔치는 뭘로 꾸미죠? 꽃이죠. 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이 축하할 일에 기쁜 일에 꽃보다 좋은 선물이 있어요. 사실. 예. 그리하여 두 기둥의 공사가 완성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기둥이 요 의미를 갖고도 충분한데 또 다른 역할이 있었어요. 또 다른 기능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뭔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무슬림이 성전산을 장악한 후에 땅을 파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다 이제 모스크 지어야 되잖아요. 모스크도 짓고 하면서 보니까 돌이 많잖아요. 막 반석도 많고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니까. 땅을 파고 막 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샘들이 있는 거예요. 샘들이. 샘이라기보다는 저수조. 예, 물탱크 같은 거. 땅이 물탱크 같은 거. 오늘날에는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철골로 만들고 물탱크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땅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이런 물탱크들이 있고 뭡니까? 베데스다 같은 것도 우리 안 가봤지만은 성전 옆에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거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이 워낙 높으니까 또 비도 잘 안 오니까 항상 물을 모아가지고 쓸 일 많죠. 그래서 물탱크가 있는데 성전산 안에도 물이 솟아나는 데가 한 4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수로를 타고 올라온 건지 그래가지고 이 초창기 무슬림들이 말이죠. 거기서 모스크 짓고 막 해야 되는데 계속 물이 올라오니까 건물이 허물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바다에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 퍼내려고 겁나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어디서 난 거고 무슨 기능을 했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저기 높은 데서 헤브론에서부터 베델레헴을 거쳐서 물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산에 물을 저장해 놓고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씻고 핏물도 씻고 제사장들 정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라 헤롯도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물 수로의 그 건축 양식이 로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헤롯도 그거를 왜냐하면 더 확대를 했으니까 더 많은 물이 필요했겠죠. 사람도 더 많이 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전쟁에 이제 파괴되고 어쩌고 막 했는데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모스크 지으려고 보니까 이게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된 것들이 있었어요. 자, 나름대로 최근인데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입니다. 1870년대 초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 현재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그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서 들었지만 여기가 뭐예요? 옛날에 뭐 바벨론,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로마 다음에 뭐 십자군 전쟁이 있고 오스만 투르크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통곡의 벽도 땅 밑으로 한 7m 더 파고 들어가면 본래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던 통곡의 벽은 이미 땅이 돋아진 거예요. 돋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벽이 있잖아요. 이 땅 밑으로 옛날 벽이 있어요. 옛날 벽이. 그리고 우리는 그 돋궈진 벽이 있고 그 위에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것들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이 쌓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십시오. 오스만 투르키의 사람들이 이 땅을 파보니까 그 성전산이 엄청 넓었잖아요. 거기에 지하에 여러 구조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둥도 쭉 깊이 들어가 있었고 지하에 뭐 방들도 있고 물탱크 같은 거 막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이 나와서 물 퍼내다가 이제 확인해 본 거예요. 땅 파보니까 속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00대 1 축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1873년에 무슨 전시회도 우리 같은 뭐 엑스포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자, 그거를 1870년대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걸 뭐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죠. 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에게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형을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옛날에 이 땅 속에 뭐가 있었나 뭐였었나 연구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을. 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에게 이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둥의 건축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서를 찾자면요, 성경 열왕기하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성전을 파괴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 다 도둑질해 가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예. 다른 강사들이 와서 성경 찾을 때 같이 제가 좀 찾자고 할 때도 좀 찾아가지고 크게 한번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올려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이건 찾아 읽자고 한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시간 아껴서 제가 그냥 빨리 찾아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같이 읽자고 할 때는 꼭 같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이 기둥을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받침이 나오죠. 아까 만든 얘기는 받침이 없었어요. 근데 그림에 받침이 있고 제가 이 받침까지 포함해서 35규빗이 될 겁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받침 뜯어갔다는 얘기 나오죠. 분명히 받침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 꼭대기가 분명히 5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규빗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봐보세요. 17절 중간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요게 5규빗짜리인데 3규빗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2규빗이 없어요. 2규빗이. 자, 이 그림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2규빗이면 얼마입니까? 한 규빗에 50cm 하니까 1m가 없어야 돼. 1m. 윗부분이 1m가 없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잘라갖고 없애버렸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싹 뜯어갔는데 꼭대기를 잘라보니까 1m가 없더라. 그러면 이 1m가 얼마나 귀하건데 유대인들이 잘라서 그것만 숨겨놨다는 얘기입니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야 된다 그랬고 이거 중요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보면 훔쳐간 물건 중에 법궤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성소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메노라 금촛대가 없어요. 진설병 상 떡상 있죠? 요거 없어요. 지성소 앞에 가려는 금향단 있죠? 이것도 없어요. 4가지가 없어요. 법궤 없고 금향단 없고 진설병 상 없고 금촛대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면 로마 군인들은 금촛대 훔쳐가는 것들이 막 벽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2성전 때 이야기고 지금 제1성전 때는 바벨론이 싹 훔쳐갔는데 성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은 그냥 기록을 안 했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기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에 가면 고레스가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 그럴 때 뭘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거 다 그대로 가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가서는 건물 못 짓잖아요. 성경 못 짓죠. 자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은 누가 더 대줘. 이래가지고 모금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가져가라고 원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사람들도 그대로 다 올라가고 물건도 다 가져가는데 역시 거기도 품목에 법궤 없고요. 금촛대 없고요. 떡상도 없고요. 향단도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못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못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빼돌렸을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소위 무슨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 사람들이 9년 이렇게 포위를 했다고 했어요. 포위가 얼마나 무섭고 치밀했던지 도망을 못 갔다고 그랬어요. 밤에 몰래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아라바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 있죠. 그 길로 도망하고 여리고쯤 도착했을 때 잡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리고에서 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이 살짝 도망가다가 잡힐 정도인데 이 많은 물건들, 이 큰 법궤라든지 이거 훔치러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세계 지금도 문화유산인데 그때로 여러분 뺏어가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근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노수로 만든 것들이나 혹 창고에 있는 그릇 같은 것들, 이것들을 가져고 나중에 벨사살이 그 중에 금으로 된 잔에다 술판을 마시면서 죽었죠. 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 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못 가져갔다. 돌아올 때도 그 품목이 없다. 그럼 이게 어디 간 거냐? 쉬운 이야기죠. 예, 포위당하는 몇 년 동안 숨겼다 이 말입니다.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누가 숨겼냐? 당연히 제사장이죠. 왜요? 이것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 출신 가문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예레미야. 보세요. 제사장들이 만질 수 있지만 당시 제사장들은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맞춰주고 그 일을 지시할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려온 이야기 중에는 예레미야의 지시로 제사장들이 숨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예레미야 52장에도 보면 이거는 뭐 안 읽어도 됩니다. 뭡니까? 뭘 훔쳐갔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뭐라 되냐면 요 위에 거 다 가져가 나왔다고요. 다 가져갔는데 분명히 뭐라 하냐면 여기는 성류가 또 재밌어요.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것처럼 성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예레미야 52장까지 읽으면 돼요. 어쨌든 여기 달린 건 100개라고 지금 확인됐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된 건 뭐냐면 분명히 높기둥은 짧아졌고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은 사라졌다입니다.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이 참 희한한 기도말이에요. 저도 옛날부터 읽으면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고 사양한다는 뜻이었나? 근데 지으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네. 옛날부터 말했어요. 내가 한 장소를 지정할 것이고 거기에 내 집을 세울 것이고 거기 가서 너희들 예배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쯤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성질 줄 필요 없다. 나 그냥 아무데나 있으면 된다.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뉘앙스죠. 그런 뉘앙스인데 자 이제 요거를 원어로 분석하면 요런 말뜻이 됩니다. 솔로몬이 뭘 하나님께 들었냐면 나는 캄캄한 데 있겠다. 예, thick darkness, 그렇죠. 두꺼운 어둠 속에 있겠다. 근데 이 두꺼운 어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말하면 인간의 시야에서 숨어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시야에서 숨어 있겠다. 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겠다고 나한테 말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나는 뭘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본문에 계실 전, 계실 처소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앞부분에 보면 계실 성전을 거주했고 영원히 계실 처소로 있으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계실 전이 뭐냐면 exalted residence입니다. higher level. 그러니까는 위에다가 높이 올린 곳에 내가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보다 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 있겠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눈에 띄게 해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주님이 영원히 계실 fixed place,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계셔야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랬다는 건데 이 안에 하나의 수수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내가 있을 곳을 딱 만들어 놓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 있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꼭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은 장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시려는 작정을 갖고 계셨고 그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고 그러나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는 눈에 띄게 올려놨고 어떤 때 순간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숨길 수 있는 방편을 솔로몬이 마련해 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왔을 때 분명히 눈에 띄었던 법궤가 휘장을 걷어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숨겨졌냐? 자,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4번 그림만 보여주세요. 제가 건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영문으로 된 거라서 알아보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최종적으로 하여튼 알아냈어요.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이게 기둥입니다. 보이시죠? 희미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희미해요. 보십시오. 옛날 거라서 이게 이제 논머리입니다. 여기에 보이십니까? 저한테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좀 성의껏 좀. 자, 이 기둥인데 이 기둥 안에 피스톤이 있어요. 속이 비었다 그랬죠? 비었어요. 녹기둥 자체는 비었고 비었다는 걸 어떻게 말하냐면 이 두께가 속이 비었고 두께가 사람 손가락 4마디 정도 이렇게 두께다 이렇게 삥 둘렀다 분명히 이렇게 성이 가르쳐졌어요. 속은 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위에 거는 안 비었다 그랬죠 처음에. 위에 거는 통이라고 했죠. 그냥 덩어리. 덩어리인데 이게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피스톤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에. 아시겠습니까? 수압으로 피스톤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여기서 장치를 써서 꽝 쳐버려 내려면 어떻게 이게 무게 때문에 논무게가 그대로 밀고 내려면서 이가 지렛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형제 그 그림 중 2번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있는데 요 속에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요 밑에 지렛대가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지렛대. 아시겠죠? 지렛대 여기서 뭔 장치를 보면 레버가 있어가지고 땅 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물이 빠져가면서 위에 무게가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까 밑에 피스톤이 받치고 있는데 그대로 이 무게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m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4번 그림 갈게요. 자, 여기가 법궤입니다. 법궤고 이게 10규빗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10규빗인가? 20규빗? 20규빗. 굉장히 넓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10m, 10m.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궤 자체는 크지 않아요. 한 1점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길어봐야. 근데 재능이 뭐냐면 이게 조각목이 이 뭐야 그 매는 채가 있죠. 요거를 빼가지고 놔뒀다 했어요. 빼가지고 놔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법궤를 안쪽 깊숙이 온 게 아니고 지성소지 이렇게 앞부분에 놔두고 앞부분에. 그러면 얘가 10m나 되는 뒤에는 많이 비었겠죠. 요 많이 빈 곳에 이런 장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제 쭉 내려오면 피스톤으로 내리면 이게 지렛대 있죠 이렇게. 얘는 조금만 내려도 이게 기니까 이거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는데 이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무게가 있으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무게가 있어서 모래로 채워져 있었어요. 모래로 채웠으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이 녹기둥이 무겁지만은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 이제 물을 붓는 어쩐지 가지고 어떤 압력, 그러니까 이게 그 수력 무슨 압력 장치 이 기둥 안에 이 기계가 이래가지고 물과 함께 이렇게 무게가 추가되니까 피스톤을 누르니까 이 지렛대 올려서 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모래를 퍼냅니다. 아시겠죠? 예, 모래 이제 압력 이게 수관이에요. 수관. 피스톤 물을 막 집어넣으면서 하니까 물로 뿜어내면서 모래를 제껴내니까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가벼워지니까 올라가니까 그 다음 그림 보세요. 5번. 예. 여기 사람이 여기 계단 있죠. 비부터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6번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약이 다 빠졌죠.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얘 피스톤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기둥은 1m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법궤를 딱 싣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무거워져야겠죠. 다시 무거워지면 얘가 다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녹기둥은 다시 위로 올라야 되겠네. 근데 나중에 통째갈 때 보니까 내려와진 상태 그대로라 그랬죠. 지렛대가 안 움직였는데 어찌 이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어찌 얘가 내려갈까요? 여기도 모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그림. 이 안에 독립적으로 있던 모래를 또 퍼내버렸어요. 자 6번. 6번 그림. 여기에서 올라와 있어갖고 법궤를 실었죠. 얘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움직일 필요 없이 아까 한번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얘를 움직일 필요 얘는 지금 1m 줄어 있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모래가 빠지면서 모래장치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내리게 이거 그대로 놓고 요것만 내린 거예요. 이 모래를 빼면 이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7번. 이 모래를 뺐어요. 7번. 요거를 빼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궤를 요 뒤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아 이거 알아먹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안에 밑에 지렛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길잖아요. 60큐빗이니까 한 30m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큰 지하 구조물이 필요했던 거죠. 무게도 엄청나고 덩어리고. 그런데 처음에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압으로 받치고 있었던 것을 빼버리니까 이 놋덩어리가 이 무거운 것이 누르니까 여기 때 무게했던 그 뭡니까 물도 같이 흘리고 해서 모래를 뿜어내면서 이쪽을 가볍게 만들고 무겁게 하고 동시에 가볍게 하면서 모래를 뿜내 가볍게 하면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법궤를 싣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무겁게 해야 되는데 모래를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지렛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만 내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압력장치를 만드는데 처음에 모래를 쳐놨던 걸 중간에 빼버리니까 엘리베이터 이것만 쭉 내려오게 돼서 바닥이 평평하게 지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뒤로 빼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돌이 어딨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산에 갔을 때 여러분 막 들어 누웠던 데 있죠. 거기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 누웠죠? 이삭 바쳤던 데라고. 제가 연구하기로 근데 이삭 바쳤던 데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법궤가 있었던 자리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법궤가 있었던 자리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찍은 사진 8개 기둥으로 돼 있어요. 8개 기둥으로 돼 있고 위에가 약간
블럭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싹 벗겨내면 사각형 모양이 나온답니다. 옛날 발굴한 사람들은 그게 원래 사각형이었대. 사각형. 사각형인데 지금 이제 블럭 깔고 기둥 8개 바꿔갖고 모양이 위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는데 원래는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누웠던 그 자리 조금 앞에가 복귀가 있었던 자리니까 지성소는 맞긴 맞아요. 지성소가 있던 자리인데 지성소를 이게 엘리베이터가 위에는요 눈치를 못 채니까 바위해야 되겠죠. 바위에 말 그대로 바위. 이거 구점이 엄청 큰 겁니다. 이 무거운 바위를 이 힘에 의해서 들어 올리고 법기 집어넣고 바위를 딱 내려놓으니까 깜짝같이 모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마룻바닥 같으면 다 알겠죠.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거운 바위였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고 또 엄청난 바위니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짐작도 못하고. 누가 그리고 무슨 엘리베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뒤로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술 특별히 여기에는 뭐냐면요 수력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압으로 인해서 어떤 동력 장치를 만들고 기계를 움직이는 이 기술이 당시에 우리가 보세요. 솔로몬이 뛰어나지만은 그거를 실행시키는 데는 솔로몬이 지가 직접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 안에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기술도 아니면은 석수와 목수까지 썼지 않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이 수압 장치에는 1등이었대요. 애굽 사람들이. 자, 이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부인 처첩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애굽의 공주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가 돼 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만 위하여 집을 사로 지어주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혼인한 날짜가 나와 있는데 성전 짓기 직전이다. 성전 짓기 직전에 솔로몬이 선택한 여자는 애굽의 공주였고 그 공주를 위하여서 대대적인 뭔가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애굽에서 얻고자 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수력 장치였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옛날부터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있었고 수많은 구조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애굽이 갖고 있는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을 만들 때는 자재를 다루는 기술은 누구냐? 히람인 거예요, 히람. 그 석수들, 그 놋 대장장이들, 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다룬 거예요. 기술은 갖고 왔는데 이걸 실제 응용을 해서 쓰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기술이 변변치 않아요. 농기구 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칼 만드는 것도 부족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철병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요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제주가 있는 두로 사람들, 두로왕 히람과 그의 종들인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맡겼을 때 비밀이 새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린 이야기는 밤에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밤에. 사람들 잘 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메이슨 이게 이제 대장 뭡니까 석수들 하여튼 뭐 기술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할 때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성배를 갖고 있네, 무슨 뭐 성전에 무슨 고대 기술을 뭐 신비를 갖고 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네. 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비밀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법궤와 메노라와 진설병 그리고 금향당까지 성경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네 가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메커니즘에서 뒤로 빼나갔는데 요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요 비밀을 간직한 채로 이제 아마 서로 맹세를 했거나 뭐라 했겠죠. 왜? 이거는 절대 안 뺏기려고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이거 발설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또 악한 사람들, 악한 영에 휘둘린 사람들과 함께해서 소위 음모론이라는 얘기 나왔지만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어요. 발견했다고 돼 있어요. 역시 어디서요? 땅수에서 발견했대요. 땅수에서. 뭐 어떻게 되었냐? 이 위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요, 성전 뒤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지하로 통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채석장 이야기했죠. 채석장이 땅 위에 있겠어요? 지하에 있겠어요? 지하에 있겠죠. 그 채석장을 통과해서 돌들자 채석장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나가면 성벽 밖 지하에 어딘가에 지금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프랑스 사람 발견했는데, 아마도 프랑스 사람을 발견한 게 그 채석장 그 이후로 쭉 가서 법궤가 실제 있는 장소를 발견했는지, 아니면 이 통로를 발견했는지, 아마 유대인들은 현재 지금 이 통로를 발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 이야기는 나와요. 성전 밑에 통로를 발견했는데 그 뒷날 국가적으로 그걸 차단했고 못 가게 막아버렸더라. 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처음 본 사람들은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하고 막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국가에 보고했더니 다음 날부터 바로 막아가지고 지금까지 통제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통로가 바로 이 통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면은 법궤가 있는 장소인데, 프랑스 안에 발견한 게 뭐가 되냐면 그룹 있죠. 그룹이 쇠로 돼가지고 그게 새겨진 상태로 딱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법궤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내려올 만호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빨리 이거 숨겨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에 있을 때 이 법궤를 제자로 놓을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숨겨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적어도 요 밑에 장치 정도까지는 완전히 거짓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땅 밑을 다 발굴해 본 거니까요. 옛날 오스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찾았고, 특별히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해본 사람들의 결과를 오늘에서야 이거를 찾으려고, 짧은 시간에 찾으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이 나온 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두 기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물, 법궤와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의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친히 숨기셔서 내가 사람의 눈 밖에 있겠다, 눈 뒤에 숨어 있겠다 이랬어요. Hidden from the sight of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들에부터 뒤에 숨어 있겠다. 이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고 때가 되면 밝히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법궤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일 것이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성경에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